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 오늘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춥고 캄캄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생명의 싹이 올라오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뭔지 아시죠? 헌법 1조에는 국호와 정체와 주권인데 첫 번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성격을 알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헌법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헌법 1조에는 국호의 정체성과 주권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성경도 맨 처음에 무엇이 나오느냐를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거죠. 이 천지란 말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요.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천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의 주인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동역자를 삼으셨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나 같은 그런 사람 같은 급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흙으로, 그런데 친히 손으로 만드신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다른 동물도 같이 만든 게 아니고 친히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생기란 말은 루아흐,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란 말은 리빙 스피리트,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 살아있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요, 말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말을 나누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과 말하는 영이 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말하는 영으로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소유권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니 너는 내 것이 되었고, 내가 내 이름을 부르니 너는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다스린다는 겁니다. 높은 산이나 큰 바위나 호랑이나 큰 물체를 행해서
절을 하고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우상을 만들잖아요. 큰 산 위에, 큰 바위 위에, 큰 동물 위에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했기 때문인 거죠.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에 나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땀을 흘려야 수고할 수 있고 영생의 기쁨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머릿속에 덮여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지배할 수 있는 그 평강과 말씀의 권세를 살았는데 이제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다른 삶을 넘어뜨려서 이겨야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많이 빼앗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욕심이 지배하게 된 거죠. 서로 신뢰하고 따뜻하게 협력하고 살라고 만들어주신 배필조차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싸움의 원인이 된 겁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된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실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육자로 삼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타락 이후에도 끊임없이 화해의 길을 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피해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고 죄를 씻을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열어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여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인간은 더욱더 완악해져 가고 불순종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악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시게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화된 거예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화가 되었다는 거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말씀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이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분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죄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죄값입니다. 무엇에 대한 죄입니까? 불순종에 대한 죄.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죄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걸 한 게 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순종에 대한 죄값은 뭡니까? 순종이죠. 불순종했으니까 순종함으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순종으로 불순종의 죄값을 갚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갚으신 그 죄값이 바로 내 죄값, 그 죄가 바로 내 죄값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순종하심으로 갚아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고 이제는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값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 인해서 일제 36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 조선민중이 노력해서 해방해 온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온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전에는 일본 놈들의 종살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해서 다 자유인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노비에서 그렇게 풀어낸 것처럼 그렇게 일제에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죄의 노예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사슬, 저주의 골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일제가 항복해서 해방이 됐는데도 저 두메 산골에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해방된 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여전히 일본 놈 밑에서 지배를 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식을 들었어. 그걸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일본 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어저께까지 몰랐을 때는 일본 놈의 지배를 받았지만 알고 난 다음부터는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죄의 값의 밑에 저주의 밑에 살아갔지만 오늘 복음을 듣는 순간 내가 그걸 믿으면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저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은 내 공로가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풀려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해방되었으면 그냥 해방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지위와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무슨 지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입니다.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서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내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후에 주셨던 권세,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무엇을 다스립니까? 총과 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돌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남의 권세로 권위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로 다스리는 권세. 말로 다스리되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절대 긍정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뭘로 다스리냐? 말이 권세예요. 말이.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축복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천지 만물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왔던 선악과는 판단의 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판단함으로 하나님도 높이 되려고 했던 저주가 임했죠. 근데 이것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죠. 사람들이 날마다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저 사람의 본질이 어떤지 몰라. 저 사람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겉모양 보고 말하는 톤을 보고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저거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이게 전부 다 자기 판단이지. 그것이 저 사람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판단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옆집 사람, 그 이사 온 사람 만나보니까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품위가 있고 행동 거지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이웃이 온 것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좋아서 그 이웃과 붙어 다녔어요. 근데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또 다른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 참 좋은 이웃이 왔다. 참 그 사람이 댐댐이가 참 좋아 보이더라. 그 사람이 말하는 말본사도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의 행동 거지도 참 우아해 보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셈이 난 거예요.
나랑 친했는데 여기 또 새로운 친구가 오니까 두 사람은 친하고 세 사람은 질투잖아요. 그러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그 친한 사람 내가 알아보니까 니야 겉과 속이 틀리더라. 그 전에 왔던 동네에 내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우연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 아주 사기꾼이더라, 사기꾼. 겉은 번질한데 속은 아주 음흉하더라.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그 다음부터 보니까 하는 행동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응? 여러분 그러면서 괜히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가 가까워졌겠어요? 멀어졌겠어요?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민한 친구가 거짓말한 거야. 응? 그러면 피해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엉뚱하게 시샘 당해가지고 피해를 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피해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기도 피해자인 거죠. 좋은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게 다 피해자가 된 거야.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이게 저주예요. 근데 이건 그냥 예화지만 여러분 의외로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 비난하고 있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어. 그럼 뭐 때문에 그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를 잘하는 것처럼 욕하고 다니면 이건 누군가가 오염시킨 거잖아요. 이 저주의 오염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혀의 권세입니다. 혀의 권세. 혀의 권세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혀로 말하되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축복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축복을 영어로 말하면 blessing이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말은 피를 흘리다는 동사 bread에서 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를 흘림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피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복을 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피를 뿌림으로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피 흘림으로 복을 빈 거죠. 피 흘림은요 관계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축복하느냐? 피 흘림을 통해 축복하는데 그 피가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신 권세는 축복의 권세입니다. 여기서 축복이란 말과 강복이란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축복이란 말은 사람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강복하신다. 여러분 축복이란 말은 한자어인데 한자로 말하면요 빌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빈다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에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가지신 하나님께 아무에게 복을 없어서 이렇게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왜 누굴 빌어요? 하나님이 빌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빌겠습니까?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내일강자의 복복자, 강복입니다. 강복. 사람들은 관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밀한 의미로 보면 잘못 사용하는 용어죠.
우리가 축복과 강복을 구분하는 것,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쓰면 하나님이 복을 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복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강복의 의미로 많은 사람들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파와 하나님의 강복파가 나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용어가 틀렸다, 강복파다, 강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싸우면 오히려 그게 마귀에게 휘말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강복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할까? 누구에게 강복하실까요? 첫째는요, 누구에게 축복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복을 필요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복을 필요할까? 우리는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축복은 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구에게 필요할까? 첫째는요, 따라서 자신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고 축복하든지 아니면 거울을 놓고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면서 축복하든지 나 자신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의 복을 비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향해서 뭐라냐면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짐하는 거잖아요. 다짐.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깨우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개야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무개야 너는 큰 그릇으로 사용될지어다. 아무개야 너는 번성할지어다. 아무개야 너는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나를 축복한 것이나 내가 남을 축복할 것이나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축복하십시오. 부부간에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내 자신에부터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이 내용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내용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야곱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는데 그대로 복을 받게 되어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번성해지고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대신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대칭되기도 했습니다.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해서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해서 먼저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강복을 받아야지. 그죠? 여러분 축복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복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복을 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지한데 다른 사람이 축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니나 잘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먼저 잘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비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들어가는 집마다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내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갔는데 그 집을 갔더니 막 문전 박대하고 나를 아주 야박하게 해. 그래도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축복했는데 겉으로는 야박했지만 속으로 볼 때는 그가 성인처럼 살았다면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근데 정말 겉으로 보는 것처럼 진짜 그 속도 그러하면 그 빈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을 빌고 평안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이웃 사랑을 뭘로부터 시작하냐?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로부터 시작해라. 몸이 아니고 말이 먼저다. 이게 얘기예요. 사람이 하는 저주의 가장 보편적인 게 뭐예요? 욕입니다. 욕. 사람이 입으로 하는 가장 보편적인 저주가 욕입니다. 이웃을 향해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 죽일 놈이 아니라 아유 저 살릴 놈 이렇게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응? 그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료품 가게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식료품 가게를 하고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가게를 열고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잘 운영해 왔는데 저희 가게가 잘 되는 거 보더니 어떤 큰 연세점이 우리 가게 바로 건너편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10년 동안 잘 운영한 그 연세점의 단골 손님들이 다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기술도 없고 이게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데 이제 내 인생은 우리 집안 끝장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받더래요. 목사님이 충고했답니다. 그 연세점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연세점을 미워하면 집사님이 그 연세점 주인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집사님이 그 주인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집사님의 영이 파괴가 될 겁니다. 영이 파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집사님의 영이 파괴되면 여러분 집사님의 신앙만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매일 아침 집사님은 그 가게 앞에 가서 가게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오늘도 내 가게가 잘 될지어다. 내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올지다. 그렇게 축복하고 딱 돌아서서 그 연세점을 향해서도 똑같이 축복하십시오. 이 가게도 잘 될지어다. 이 가게도 많은 손님이 올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경쟁자를 축복하면 그 경쟁자가 더 잘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님 그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좋은 것으로 그대로 집사님에게 돌아올 겁니다. 집사님이 축복한 축복이 집사님에게 돌아올 겁니다. 집사님이 만약 반대로 그 집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집사님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 가게를 위해서도 좋은 가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우리 가게를 축복한 것 같이 그렇게 축복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집사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게를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식료품 가게는 지금 알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대.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그 집사님이 찾아오셨대. 목사님 정말 걱정 근심만 했다면 제가 가게 문을 금방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축복을 했더니 그 가게도 잘 될 뿐 아니라 우리 가게도 더 잘 되더라고. 그리고 제 얼굴도 밝아지고 손님이 오더라도 그전에는 그 의무적으로 했는데 축복하고 나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손님이 오더라도 그렇게 천사같이 좋았다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잘 되게 됐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연세점이 문을 닫고 이 가게가 훨씬 잘 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저주에 생각하게 되면 내 영혼이 먼저 망가집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삶이 망가지고 나면 아무것도 복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축복하면 남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올 수도 있잖아요.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원수를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나를 핍박하는 자, 원수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행에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는 오직 축복권만 있습니다. 축복권만 있어요. 1960년대 흑인 해방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고 빛이 있어야만이 어둠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캄캄한 어둠을 가지고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둠을 쫓아내려면 촛불이라도 켜야 어둠이 없어지죠. 이와 같이 미움은 미움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미운 놈을 보고 저놈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 벼락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 그래서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움이 해결되려면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참 이 세상 사는 것이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미운 놈과 같이 미워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놈은 이기기 위해서는 더 미워한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미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는 놈한테 더 잘해주면 그 미움이 변화해서 더 큰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면 남편은 그보다 더 큰 권위를 세워서 아내를 더 미워하고, 아내는 원수를 갚으려고 남편을 더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미운 짓을 해도 아내가 꾹 참고 사랑해 줘야지.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사랑 때문에 점점 그 성격도 바뀌고 마음도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요, 마음이 녹아집니다. 마음을 녹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사랑하는 게, 내가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겁니다. 사랑하면 미안한 생각이 생겨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악은 악으로 절대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악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청산하지 말고 모든 일에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쥐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효의 권세, 축복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적어도 나 자신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또 이웃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제일 원수같이 여기는 것들, 내 원수조차도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 축복의 권세를 쓰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혀로 말로 하는 그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주님, 우리가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축복하여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여서 그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찬식, 2월 성찬식을